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풍병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특징을 봤을 때 자기 힘으로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는, 그래서 네 사람에게 의해서 메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래서 죄인된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완전히 무능력한 자임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죄의 문제가 사함받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 죄인된 자들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사함받을 때 우리가 이제 담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 중풍병자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앞에서는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더라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분명하게 이제 오늘 이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피면서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축기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본질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마다 늘 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셨어요.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이 이 중심 사역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굉장히 힘을 쓰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주의뜻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가장 본질적인 이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힘써 배우는 이 일이어야 합니다. 매 예배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줘야 되고, 또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복음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일을 가장 먼저 힘써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자들을 건져내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제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이 말씀이 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더 이러한 부분들을 더 힘쓰고 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또 2년 또 시간이 꽤 흘렀을 때에도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온전히 붙잡고 힘쓰고 있는지 우리가 끼어서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여기에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더
높이 올리고 더 우선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여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그 능력을 또 말씀의 이 사역을 우선시하고 기대한다라면 아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저나 또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제 더 힘써서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준비하려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러한가 깨워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자세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명씩 더해질 때 이런 분위기에 잘 녹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레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레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네, 이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제 우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연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치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혹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이 레위는 잘 보시면 세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세리는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칭함받았던 자예요. 그리고 대표 죄인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여겼던 자가 바로 세리예요. 세리. 그리고 뭐 창녀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리는 이제 국세청 직원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이제 탈루하는 자들을 이제 그러한 세금들을 다시 추적해서 되찾아오고 여러 사업 가운데 그 사업들 가운데 소득이 있는 데서 이 세금을 이제 걷어내고 국가의 살림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먼저 국세청 직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뭐 존경받는다까지는 아니어도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세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리를 고용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정부가 아니라 어때요? 로마 정부가 그 세리를 고용하고 그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게 이제 이 세금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세금을 이제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동족의 그런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격한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여겼던 자가 바로 이 세리예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상종하려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 했던 자가 이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지금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앞에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이제 뭐 스마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능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앞에 1장의 4명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1장에서 살폈죠. 그런데 이 레위를 부르신 장면은 정말 주님께서 잘 부르신 건 맞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권적으로 부르신 건 맞는데 정말 막 부르신 것처럼 아무것도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리인, 그 당시 대표 죄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자를 제자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 공동체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결코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셔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은 직업군이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 좀 공동체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을 뽑는 게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아요? 굳이 구설수에 오르고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옳지 못한, 또 나쁜 평판을 듣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지금 잡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레위와 함께만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미 큰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경건한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여러분,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목사인 제가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데 그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사채업자, 마약 밀매범, 조직 폭력배, 또 윤락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제가 식사하고 웃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전도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모르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거예요. 제가 뭔가 타락하고 그들과 동화되었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지금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흐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향한 그런 모든 오해를 감수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당연히 16절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레위라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부르시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17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또 풀 수 있겠죠?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도무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이 세리 레위를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유유상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어울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자로 비유하십니까? 의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과 같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세리 레위예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세상마저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도무지 소망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게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분이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어울렸더라면 거기에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죄인된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본문에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죄 아래 고통하고 영적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여요. 만약에 주님마저도 죄인들을 외면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님마저도 죄인된 자들을 외면하시며 주님마저도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면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중증 환자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바로 죄인된 자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리 레위와 또 세리 및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세리가 또 이 죄인들이 앞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지금 마을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든 이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예요. 같은 마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저 세상의 어떤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걸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딱 갇혀서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울리는 자는 다 죄인들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병 환자가 우리 자신이었으면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앞에서 중풍병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리가 누구인지, 이 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마저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가 바로 우리였어요. 완전히 소망 없었던 자들, 완전히 끊어졌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때요? 그들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경건한 선생이라며 어떻게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자로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합니다. 어때요? 그들은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여겨요. 그들은 건강하기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쫓기에 괜찮다라고 여겨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도리에 완전히 끊어냈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맞이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우리를 고치실 그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의 그 종교적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결코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자인데 그 부족한 조금을 채우시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자, 완전히 끊어진 자, 이 나병 자와 중풍병자와 같이 완전히 무능력한 자로 자기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붙잡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한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그 바울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고 도리어 이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마저 깨끗하게 하셨더라면 용서함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고 반드시 죄가 사함 받고 온전케 될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로,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그가 뭐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정말 수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도리어 이제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습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인지는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님은 나를 더 그래도 이뻐하시겠지?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주님이세요. 그래서 약간의 죄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자들이 우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약간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약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측량할 수 없이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이보다 조금 더 깨끗하다 자랑할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을 죽인 이제 살인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한 명은 20명을 죽인 연쇄 이 살인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0명 죽인 이 연쇄 살인마가 20명을 죽인 이 살인마에게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이 있는지 모르겠다. 도리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10명 죽인 자,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이 2배나 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10명 죽인 자가 20명 죽인 자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있는지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그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명 죽인 살인마가 20명 죽인 살인마를 향해서 재판관이 20명 죽인 저자를 즉각 처형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명밖에 죽이지 않은 저를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 재판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더욱 분노할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도무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깨달을 때까지 도리어 심히 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겠죠.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10명밖에 죽이지 않은 선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선한 살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한 살인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안더라면 어때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과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은 이제 자기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의롭지 않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으로 나오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며 따로 기도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따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자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조차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밖에 고백하지 못해요.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물론 그런 것도 없겠지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아는 자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이 놀라워요. 18장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할 때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히 긍휼을 구하는 그 자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몇 가지 선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의를 가졌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그를 깎아내리며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죄가 깊고 넓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된 자들의 우리 모습이.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치료자이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상태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또 자신의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또 내가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았고 또 중풍병자와 같은 자였음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몇 가지 의로운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도리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내가 망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죄사함을 주시고 오직 온전케 하실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6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왔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요.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이 식사가 아니에요. 식사는 뭘 의미합니까? 이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식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랑 식사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가다가 배고프니까 우리 모르는 분한테 식사 한 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무 관계가 쌓이지 않고 또 서로가 모르는 이와는 결코 식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휴게소에서 그냥 지나가다 자리 없을 때 같이 옆에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교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진짜 그거는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에 불과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를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식구.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는 것은 그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나의 백성, 나의 가족 삼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의인들을 위해서 그들만 따로 구별하셔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고 도리어 그 밖에서 그냥 슬피 울며 이제 계속 일을 갈거나 아니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온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레이가 이제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인데 이 마태의 이름이 뜻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선물로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언제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의 뜻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이들을 도리어 멸시하고 교회를 수준으로 나누고 교회를 이렇게 차별해서 누군가를 대하고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교회의 그런 참된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다 상실해버린 모습이 되겠죠. 어느 누구나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정말 따뜻한 그 식사 한 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식사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의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따뜻한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이야기.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또 괜찮은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여기면서 도리어 다른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더라면 결코 안 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같이 찬양드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걷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말씀 위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역에 가장 이 본질적인 사역임을 붙잡고 행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배우기를 힘쓰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세상에서조차도 손가락질 당하며 저들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그 세리, 그 죄인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알아서 먼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결코 그날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 자가 바로 우리였고, 완전히 죄인으로서 정말 영적 질병 가운데 신음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는데, 이러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또 그 주님의 그 식탁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그 주님께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 자기가 아픈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구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 주님 앞에 다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지 않고 주님과 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는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병한 자와 같이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죄인들, 중풍병자와 같이 완전히 무능력하여 한 걸음조차 나아갈 수 없던 그 죄인이 바로 저였음을 압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받지 못했던 완전히 망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신, 그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죄 아래 구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뜻교회가 이 맡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오셨고 이 복음 전하기를 결코 게을리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에게 나온 자들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뜻교회가 이 본질,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될 이 복음 선포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버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목회자 된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힘써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또 복음 배우는 일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기뻐하게 하시고 자기를 약간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상대적인 그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한 자요 완전히 망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약간의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거나 다른 이들을 아버지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을 구하고 함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은혜를 구하러 나왔던 자들이 있더라면 그들을 온전히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정말 세상에 여전히 자기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서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